오늘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은혜는 받는 것이다, 또는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이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란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쓰지 않고 은혜란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은혜란 구워주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은혜하면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은혜하면 베풀어 주어야 한다, 또는 은혜하면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도 변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진데 주님, 저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구하는 은혜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베푸는 은혜,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푸는 은혜, 나누는 은혜, 이것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나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두 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의인으로 불리고, 다시 뭐로 불리고? 의인으로 불리고, 그 다음에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면 의인으로 불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 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가 누구죠?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그 말이죠.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는 의인으로 불리워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의인으로 불리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의인이 되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자리에 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뭐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이 사실은 이미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말씀이 바로 의인이 되는 조건은 믿음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오늘 10편 본문에서는 의인은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내가 남에게 베풀려면 내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봅시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남에게 물질을 베풀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도 모르면서 뭐 남한테 가르칩니까?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게 있어야 마침내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먼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받은 것이고, 이미 이 믿음으로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사람은 의인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다? 영원히 기억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억되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예,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있죠? 예, 마리아.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축복을 받아요? 네 나한테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내가 옥합을 도로 갚아줄게. 뭐 그랬어요? 아니에요. 무슨 축복 받았어요?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은 어떻게?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될 거다? 기억될 거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실시된 2013년 썸머 미션 비전 트립 국내 순교 유적지 순례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왔습니다. 참가한 33명 모두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그 감동의 현장을 담은 화보집이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에 보면 우리가 다녀온 곳들을 막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참가한 33명 모두가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그 감동과 은혜를 받은 그 내용들을 글로 쓴 순례 보고서 내용이 뒤편에 부록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례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 순례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생활의 행적이 역사로 기록되어 후손과 다음 세대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돌아본 순교 유적지는 60년이 지나고 100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들 순교자들은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은 내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 우리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그분의 이름이 세세히 기억되고 그분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서 대를 이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받은 바 믿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베풀고 나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은 바 이 믿음의 은혜, 내가 받은 바 이 믿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후손에게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 8절의 축복을 기록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또 나누어 주면 나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라는 게 뭡니까? 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은 망하는 거죠. 내 대적들이 받는 보응이라는 것은 저들이 파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한 가지는 내 대적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 대적에 대한, 내 적에 대한 고민인 거죠. 사실 살면서 대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대적, 적이 없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니까 다 그냥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이죠. 속으로는요, 아이고 그놈은 내가 도저히 용서를 못해. 그놈은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 다 속에 다 있다고요. 그죠? 그래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대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대적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일, 대적을 향하여서 원수 갚는 일, 그것은 누구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갚는 몫은 내 몫이요? 아니요.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그럼 내 몫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내가 할 일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에 연연해 하는 것보다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상대하지 아니한 그 대적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힘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은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하면 써먹지. 말은 뭘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마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긴다?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대적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 주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베푸는 은혜, 나누는 은혜 뒤에는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없이 받기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받은 바 은혜를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은혜는 받기 위해서 은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처음 은혜, 다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다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처음 은혜, 그 처음 은혜를 여러분이 구해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그저 값없이 그냥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첫 번째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그 첫 번째 은혜를 내가 구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금 또다시 은혜를 구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또다시 다른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 한 주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기회, 헌혈이라고 하는 뜻깊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안 된다, 나 못한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헌혈로서 베풀고 나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는 은혜는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미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행동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